그동안에 이제 성경 중심의 강해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제가 스타일을 좀 달리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좀 생각해보는 그런 설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제목이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생입니다. 위대하게 생각하는 인생. 작가이자 강연가인 구본형 씨 유명하죠? 그의 강의에서 평범하면서 위대함으로 이르는 7가지 단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안일한 그림자 뒤에 숨어서 인생을 살지 말고 위대함을 향해서 한번 도전해보라 라고 하는 그런 참 멋진 내용입니다. 그의 깊은 인생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을 좀 인용해 볼게요. 가슴에 불가능한 꿈을 꾼다. 나는 나를 혁명한다. 매일을 꿈꾸는 연습을 한다. 평범하면서 위대함으로의 도약은 매일 하는 훈련에 있다. 사람은 자신이 꿈꿔내지 못한 것을 이루어낼 수 없다. 참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좀 위대해지려고 하고 좀 잘 되려고 하는 것을 마치 교만이라고 생각해서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대해지려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방향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왜 위대해지려고 하느냐, 어떻게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 좀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방향을 잡아주셨어요. 그들이 크게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 위대하게 사용되려고 하는 그 자체를 꾸짖지는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참 짧지 않은 세월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또 기독교적인 티칭을 연구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말 위대한 인생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건 분명히 확실해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요, 야 그냥 내가 공장에서 뭐 수억 개 찍어내다 보니까 하나 나온 건데 너 그냥 적당히 그저 땅 파먹고 살아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생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생을 창조하고 난 뒤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심히 좋은 기대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옆에 있는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네. 하나님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그냥 70억 개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죠? 부모님의 가족 계획 실패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히 좋았더라 하는 존재를 가지고 이 땅에 출발부터 우리는 그런 존재다 하는 것이죠.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운동 선수 얘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뭐 운동을 한 6개월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뭐 말할 그런 뭐 자격도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기억에 나는 거는 초등학교 5학년 그 나이 때 30 몇 도 되는 한국의 여름 얼마나 덥습니까? 예?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막 숨이 막히잖아요. 근데 운동장을 20바퀴, 30바퀴를 일단은 돌 때요, 사실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한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인간의 한계를 한번 극복합니다. 예. 우리가 그런 한계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꿈은 분명히 우승해서 대구로 간다. 예, 그게 꿈이었어요. 예, 대구로 간다. 대구로 갈 때는 우리는 분명히 한 팀이라도 승리한다. 그런 꿈을 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가 운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경력에 있어서 가정에 있어서 몇 년 계획을 좀 세워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커리어에서 혹은 내 학업에서 내가 몇 년 뒤에 이런 자격증을 따서 어떻게 좀 내가 커리어를 가져보겠다. 혹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삶을 어떻게 해보겠다. 혹은 내가 재테크를 어떻게 해보겠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보겠다. 이런 꿈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신앙생활과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3년 계획, 5년 계획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세워보신 일이 있으신가 하는 것이죠. 내가 5년 뒤에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삶을 내가 사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10년 뒤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인생을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 우리들에게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해 봤는지를 우리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잭 해킨슨 박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 속에 입력이 됐을 때 이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12년 동안 연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12년 연구한 결과 매일 5분씩만 부정적인 뉴스를 보거나 부정적인 인터넷 소식을 듣거나 혹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친구로부터 듣거나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여러분 큰 황폐한 삶을 결과적으로 가졌는지를 그가 증명을 해냈습니다. 그것도 하나면 우리가 5분이 아니라 하루에 몇 시간씩 우리가 정말 뉴스도 좀 안 좋은 거 막 골라서 보고, 그죠? 무슨 뭐 범죄 이야기, 예? 무슨 그죠? 사기 이야기, 이런 거 우리가 골라서 보고, 드라마, 예, 얼마나 사실 보면 세속적인 가치관을 담고 있습니까? 영화, 제가 요나서 설교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말씀드렸죠. 예, 요나처럼 블록버스터, 그죠? 그런 거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속에 입력을 할 때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심각하죠. 잠언 23장 7절에 이런 말씀하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 우리의 사람이 정해진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고 하는 성경적인 생각들을 반대로 집어넣는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또 달라질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여러분, 조그만 풀 한 포기도 사랑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며 키운 풀 한 포기와 미운 은혜들을 토하면서 키운 풀 한 포기가 얼마나 다른지를 학자들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을 수가 있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고 인지할 수 있는 우리 사람이, 그죠?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들을 입력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그러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화살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잘못된 생각을 집어넣어요 우리 속에.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안 좋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대통령 말이야 빨리 물러나야지, 저 정치인 말이야 저렇게 못되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가 생겨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인 결과를 우리 삶 속에 가져옵니다. 나 반대로 우리 속에 올바른 생각들을 집어넣으면 우리 속에 긍정적인 감정이 생겨요. 사랑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여러분 가끔 가슴 따뜻한 뉴스를 들으면 그러잖아요. 나도 여기 모금하는데 동참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긍정적인 감정이 생기고 이러면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풍성한 결과를 우리 삶 속에서 가져온다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비즈니스 위원들이 정말 위대한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장로님이 비즈니스 위원들 해달라니까, 우리 또 장로님 해달라 그럴 때 또 얼마나 또 사근사근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죠? 뿌리치지 못하고, 그죠? 정말 그냥 제가 자리나 채워드리지 하고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비즈니스 위원들은 정말 위대한 생각을 품게 되고 위대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시간 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단 두 가지. 첫째, 무슨 위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또 어떻게 위대한 생각을 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무슨 위대한 생각을 하는가? 그럼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큼 변해요. 하나님을 깨닫는 만큼 인생은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넘버원 퀘스천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우리 거기 로마서 11장 33절부터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겠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세상 만물이 하나님께서 시작돼서 하나님께로 말미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하나님에 대한 이 위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저는요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을 저는 만나면서 아마 살아왔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는 정말 많은 사람, 각기 직업, 뭐 이름만 말하면 알 수 있는 CEO를 비롯해서 뭐 정치인들 혹은 또 뭐 유명한 목사님들 비롯해서 혹은 넌 크리스찬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만나왔습니다. 근데 정말 그런 사람과 교제하면서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크기가 어떤가? 틀림없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큰 사람은요, 이 사람은 달라요. 꿈도 다르고요, 대화도 다르고, 계획도 다르고, 스케일이 달라요. 안정적입니다. 예, 그런 사람은 또 만나고 싶어요. 만나기가 흥분이 됩니다. 예, 그 사람 전화해서 밥 먹고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그런 사람 만나보면 나도 뭔가 영적으로 충전이 된 것 같고요, 나도 그 사람이 꾼 꿈을 나도 뭔가 이제 좀 이렇게 끼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 반대로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기 세계에 가두고요, 하나님을 저기 자기의 능력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가두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나면 숨통이 터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예, 위대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저는 오늘 복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탄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것이죠. 스가랴 3장 17절에 보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제가요, 제 딸이 태어나기 전에 2번 아기를 실패하고 또 딸이 태어나고 2번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딸이 하나인데요, 제 딸이 태어났을 때 정말 기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이렇게 저도 모르게 콧노래를 부르고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보실 때마다 막 콧노래를 부르시고 우리를 향해서 막 즐겁게 부르시는,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래요. 와, 멋있죠? 예?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 실패했느니 뭐 나를 보고 야, 너 뭐 대학에 뭐 대학을 그거밖에 못 갔냐, 뭐 너 또 너는 뭐 돈이 없고 뭐 너는 뭐 어쩌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그리고 나를 보실 때마다 막 기뻐가지고 노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근데 왜 내가 나를 보고 절망하냐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나에 대한 위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시편 103편 1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과거의 죄 때문에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정죄하는 경향이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정말 주님의 그 사죄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 주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다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기억조차 안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앞으로 소망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늘 실패하고 나는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산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시작하시는 인생의 미래를 꿈꿀 때 나는 미래 소망이 있는 존재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와,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이런 위대한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위대한 생각은요,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위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만 아니라, 예? 다른 사람도 와, 하나님께서 저 사람의 인생도 사랑하셨고 저 사람을 위해서도 구원하셨고 나와 동일하게 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셨던 똑같은 계획을 저 사람에게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아직은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가 좀 부모가 좀 한심해 보이고 참 우리의 속을 뒤집어 놓고 하지만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이 있다고 말이죠. 희망이 있단 말이죠. 예, 희망이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런 위대한 생각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 지금은 비록 부족하지만 정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돼서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흥분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 그죠? 예. 네 번째, 마지막으로 삶에 대해 위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그죠? 빼앗기건 하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이건 삶의 우선순위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아는 것이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서. 고린도서 6장 20절에 내 인생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단지 돈을 버는 기계가 아니고 단지 자녀를 키우는 기계가 아니고 우리 인생은 뭐 주식 투자하고 뭐 부동산 재테크하고 우리가 뭐 쇼핑센터 가서 물건을 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멋진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는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몇 년 내로 우리 젊은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좀 가르치려고 해요. 기독교 세계관. 이 기독교 세계관에 바르게 되어 있는 젊은이들은요, 인생을 사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빌 게이츠의 유머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심각한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갔더니 신종 바이러스에 걸렸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나오기 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어요.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진단을 받아 수술해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빌 게이츠가 하는 얘기가 그럼 다시 포맷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죽게 됐을 때 천사와 마귀가 나타나서 천국과 지옥을 잠깐 보여줘요. 모니터를 보니까 천국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성경 읽고 너무너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지옥을 보니까 와, 돈도 많고 화려하고 그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지옥을 선택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뜨거운 불이고 고통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마귀에게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모니터에서 보여준 모습과 지옥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마귀가 하는 얘기가 보여준 거는 데모 버전입니다. 그거는 데모 버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속아서 이것이 화려하고 이것이 단 줄 알고 인생을 살다가 정말 우리의 삶은 파탄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입력해야 되는가,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런 위대한 생각을 실천할 수 있는가, 네 가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 묵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사람은 항상 말씀이 입력이 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하게 돼요. 자동차 운전하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손에 리모컨이 들려져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채널을 여러분 돌리십니까? 인터넷 할 때 어떤 기사에 여러분들은 클릭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여러분 스팸 같은 스팸 음식들을 잔뜩 우리 위장에 넣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위장은, 우리 건강은 치명상을 입게 되고야 말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에게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집어넣는다면 우리 마음과 영혼은 크게 병들고 말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혼의 양식, 말씀이 입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읽고 계시나요? 매일 큐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하루에 한 구절씩, 정말 안 되면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가족들이 정하고 암송을 해보십시오. 암송을 해보십시오. 저는 이 암송의 능력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보세요. 마음에 새겨보세요.
제가 고등학생 때 중창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 중창하는 우리 학생들이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아니겠어요? 지금이야 뭐 세상적인 노래도 많이 하지만 그때는 노래 좀 불렀다 그러면 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중창팀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노래를 했는가 하면은 다 성가곡을 했습니다. 성가곡. 그중에 여러분 잘 아는 평화의 기도 아시죠? 평화의 기도. 예. 이것도 우리 18번 중에 하나였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그러니까요, 이게 항상 입에 배어 있었어요. 알겠죠? 그래서 친구들하고 뭔가 좀 기분 나쁜 일에서 시하다가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뭐 나와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나옵니다. 예, 나옵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입력되어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춘기 때 참 힘든 시절을 저는 보냈는데 그때마다 참 이런 가사들이 저에게 참 이 사춘기를 극복하는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운전할 때 은혜로운 찬양을 듣습니까? 여러분 저녁 시간에 혼자만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유튜브들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까? 저에게 어떤 분이 제게 들려준 얘기입니다. 목사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고 난 뒤에 우리 교회 예배가 유튜브 방송을 하니까 너무 좋대요. 예, 왜 그런가 하면 설교를 한 번 듣고 다 이해 못했는데 유튜브로 2번, 3번 들으니까 설교가 훨씬 더 은혜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재탕 3탕이 더 은혜로운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말씀을 우리 가운데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지혜가 나요. 모든 지혜가 나와요. 제가 새가족반에 가끔 들려드리는 얘기입니다. 저는 정말 입시에서 혼란을 겪으면서 실패해서 문학과를 갔는데 참 다니기 싫은 학과였습니다. 근데 제 마음을 하나 붙들었던 것이 있어요. 문학개론 시간에 박두진 시인이 문학개론을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청록파 시인이신데 이분이 첫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학생들 시를 알고 싶은가? 시를 알려면 인생을 알아야 되네. 인생을 알고 싶은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네. 그 노 교수가 그 말씀을 한 거 그거밖에 는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사실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그때 방황하던 저에게 그 말씀이 화살처럼 꽂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그 말씀은 참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말씀은 진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위대한 생각을 가져다주고 위대한 지혜를 우리 인생에 가르쳐다줘요. 아이들요 학원도 보내야 되겠죠. 하지만 성경 읽게 하고요, 성경 쓰게 하고 성경 말씀을 배우게 하십시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위대한 생각을 하는가? 의외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묵상하라. 의외죠, 그렇죠? 예, 전 자연을 좋아합니다. 예, 뭐 자주 나가진 못해요. 시간이 없어서. 그러나 이 대자연 속에 가면 우리 영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많은 수도사들이 자연을 찾아서 이제 갔던 것이죠. 이 대자연의 위대함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영성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8편 3절 4절에 이 말씀이 있죠. 대표적으로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늘의 별과 해와 달과 이 자연 만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게 되고 우리 인생을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내가 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목숨 걸고 내가 부부싸움했구나 알게 되고요. 예? 이거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친구한테 이거 자존심 때문에 내가 양보 못했구나 또 깨닫게 되고 우리 부모에게 우리 자녀에게 내가 좀 더 어떻게 내가 지혜롭게 행동할지를 우리는 배우게 되지 않습니까? 대자연 속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몰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이 대자연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나와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우리 인생의 도전이 되지요.
내가 이 직장의 문제 그거 가지고 내가 왜 그렇게 고민했는가? 내가 이거 돈 좀 잃어도 되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왜 그렇게 낙심했는가? 예? 내가 그때 좀 자존심 상하면 됐는데 내가 왜 그렇게 그 사람 미워했는가? 내가 좀 더 깨닫게 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누릴 수 있는 도시에 살아요. 시드니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니 세계 사람들은 비행기 타고 여기 오는데 우리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드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0분만 운전해 나가면 아니 우리 동네 공원만 가도 얼마나 아름답고 워킹 코스가 있고 그리고 자연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힘들더라도 잠깐씩 때때로는 점심시간 10분 20분도 괜찮아요. 이 짧은 시간이라도 이 대자연 속에서 묵상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위대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영적인 깨달음을 노트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 순간 우리는 기록할 수 있어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노트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노트를 항상 만들어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큐티 할 때 큐티 노트를 적으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신 지혜와 생각들이 있어요. 노트해야 됩니다. 노트해야 돼요. 예. 저는 노트하는 것이 습관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저는 잠자다가도 제 아내가 깨지 않도록 핸드폰을 살짝 켜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들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거기다 짧게 메모를 해놔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메모를 해놓기도 하고 혹은 설교에 대한 예화가 떠오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본문을 가지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어떤 때는 잠에서 얼핏 깨었는데 그 해결되기도 해요. 어떨 때는 메모를 합니다. 항상.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억력이 좋아서 메모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메모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그때그때 기록을 해보는 것이죠. 한국에서 지금 굉장히 인기 있는 영화거든. 미나리 아직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구입을 못해서 미나리 보면 또 메모를 할 거예요. 제가 메모를 할 거고요. 영화를 볼 때마다 저는 리뷰를 꼭 혹은 아주 유명한 대사들을 메모를 합니다. 메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어야 돼요. 대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고요. 성경을 읽다가요 갑자기 그 속에 내 이름을 넣어보는 것이 내 이름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레미야여가 아니라 그죠? 제 이름을 넣어보고 한번 내가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기도 합니다. 노트하는 것이 습관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는 노트한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요. 찬양 가사들 때때로 저는 외웁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얼마나 멋진 그러한 가사들입니까? 참 요즘 제가 참 건축한다고 피아노에 앉아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저녁 식사하면 꼭 제가 한 15분 20분 정도는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 잘 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코드로 잡아서 복음송들을 치고 복음송 가사들을 외우고 그랬던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참 있죠. 우리가 읽지는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한다. 아침 저녁으로.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또 되새기고 어떻게 해요? 메모가 됐을 때 되새기고 또 보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시편 1편처럼 푸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어떻게 위대한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위대한 사역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역에 대해서 한번 꿈을 꾸보십시오. 내가 맡은 비전센터 위원회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맡은 다락방, 내가 순장인데 우리 다락방은 1년 뒤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내가 어떤 교사로 반을 지금 5명 맡았는데 1년 뒤에는 내가 이 아이들을 영적인 수준을 어떻게 높여놓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몇 명을 내가 출석하게 할 것이다. 내가 찬양팀으로 내가 섬기고 있는데 지금은 내가 그냥 노래는 못하고 그저 비주얼로 담당해서 내가 앞에 서 있지만 그러나 내가 좀 더 성악을 좀 더 연구하고 발성을 연습해서 내 노래 실력이 요만큼은 향상될 것이다. 뭔가 사역에 대한 꿈이 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비전이 있어야 되죠. 처음에는 내가 누구의 권유로 그냥 어디 위원회 들어오기도 하고 사역을 하기도 하고 사람 숫자 채우려고 하기도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긴다면 프로페셔널하게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달라져야죠. 바뀌어야죠. 예수님은요 12제자들에게 불가능할 것 같은 꿈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지금처럼 비행기도 없어요. 예? 여러분 지금처럼 뭐 이 사람들 미디어도 없어요. 지금이야 뭐 지금 전 세계 그냥 카톡 가지고도 다 연결되고 페이스북 가지고도 다 연결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불가능할 것 같은 이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셨는데 그들은 불과 100년 만에 전 세계의 복음이 여러분 퍼지게 됩니다. 놀라운 일 아니에요. 성경은요 불가능한 일을 자격이 없는 자들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기를 전혀 가질 수 없는 노부부에게 여러분 바다에 모래알처럼 자녀를 너에게 주시겠다 하시고요. 그들에게 갖가지 기적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게 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기름 짜고 있던 기도원이 300명으로 수만 명의 군대를 물리치게 하시고 목동 다윗의 물맷돌로 최고의 장군을 쓰러뜨리게 하시고 지극히 평범했던 어부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외국 방언을 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예. 비전센터 위원회니까 비전센터 꿈 여러분 아시잖아요. 비전센터를 우리가 아래층을 공사하고 들어와서 2층을 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 우리 한숨만 푹푹 쉬었어요. 예. 빌더를 데리고 견적 내보라 그러면 다 최소 2.8밀리언 많게는 뭐 3.6밀리언 다 그렇게 나왔어요. 견적이. 예. 아무도 이걸 하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더와 함께 1.9밀리언 예. 일단은 2밀리언 아래니까 용기가 좀 난 것 같아요. 그죠? 2밀리언 아래니까 그 시작을 했는데 결국 우리가 추가 공사 다 했잖아요. 다 하고 그리고 뭡니까? 이제 6월 달에 이제 완전한 완공까지 우리가 갈 수 있다고 지금 꿈꾸고 있다는 것이죠.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인데 여러분 꿈이 있는 자들은요 갑니다. 예. 제 멘토였던 오카노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예. 표준 잣대가 낮으면 망한다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기준치를 낮게 잡으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준치를 높게 잡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 가야죠. 가다 보면 한 7, 80%라도 우리가 도달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시편 2편 8편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한 10년 전에 이 책을 여러분들이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근래 한 5년 사이에 한국에서 이 책이 번역되면서 아주 기업마다 선풍적인 그런 돌풍을 일으킨 책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가 쓴 책이에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하는 책입니다. 이게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을 거기서 아주 실감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여기서 오늘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거는 여러분 오랫동안 살아남은 능력을 가진 회사든 한결같이 위대한 꿈을 가진 회사였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꿈이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것이죠. 조금 잘하다가 금방 이 회사는 망해버렸습니다. 예? 그러나 위대한 꿈을 가지고 이 꿈을 꾸었던 회사들은 계속해서 그 꿈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사역에 대해서도 한번 꿈을 꾸보십시오. 우리 신람교회가 이제 하드웨어가 다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카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내가 이 카페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매니저로서의 꿈을 한번 꾸보십시오. 그죠? 그곳에서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총괄하는 그런 셰프로서 꿈을 꾸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 모든 일들을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번 꿈을 꾸보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플레이 타임이 지금 한 클래스가 아니라 10개의 클래스로 늘어나게 되고 이곳에 수많은 여러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일하는 그런 꿈을 한번 꾸어보십시오. 어떤 꿈이든지 우리가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그 꿈은 여러분 우리를 우선순위와 기대치로 몰고 가게 될 것입니다. 사역을 위해서 꿈을 꾸보십시오.
그때 좀 더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4장 8절이었습니다. 여기 천국 시민다운 위대한 생각의 중요성을 정말 한 문장으로 한 절로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본문으로 잡았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기 무엇에든지 참되며, 이 말은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말해요. 터무니없는 주장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사실과 일치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옳다, 경건하다, 성도들의 삶에 대한 진정한 목적 방향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입니다. 옳다라고 하는 건 정의와 공의, justice,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정결하다, 거룩과 같은 단어예요. 깨끗한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할 만하다, 매력적이고 활발하고 아름답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런 걸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칭찬할 만하다, 이 말은 원래는 공평하다, 합당하다, 이 말은요 로마 시민들에게 주어졌던 말이에요. 로마 시민답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다운 생각을 하라고 말이죠. 덕과 기림, 이것은 경건한 생각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생각입니다. 도덕적인 우월성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들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는 좀 더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월한 생각을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유명한 존 스토드 목사님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둔다. 습관을 심으면 성품을 거둔다. 성품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빌 게이츠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유머였지만 시간 실로합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는 하버드대 중퇴생이었죠. 그래서 2007년 6월 7일 날 하버드대에서 명예 졸업장을 받게 됩니다. 중퇴한 지 32년 만이죠. 그 졸업식에서 그가 연설을 하게 돼요. 이런 말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아빠에게 난 언젠가 학교에 돌아갈 것이고 졸업장을 받을 거라고 항상 말해왔는데 이 말을 이루기 위해 지난 30년 이상을 기다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이제 저는 대학 졸업장을 받고 동시에 내년부터 제 직업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또 웃었어요. 근데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부터는 돈을 버는 인생이 아니라 뭔가 지금까지 번 돈으로 자선을 하는 인생으로 새 인생을 살겠다는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가 이런 결심을 한 배경을 그의 연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학교에 입학이 결정되는 날 나의 어머니는 단순히 성공한 사람이 아닌 많이 베풀고 사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올리기 며칠 전 결혼 이벤트를 준비하며 나의 어머니는 암을 앓고 계시면서도 저와 저의 신부에게 큰 소리로 당신의 편지를 읽어주셨습니다. 그 편지 마지막은 이런 글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보다 많은 의무가 요구된다. 그것이 그가 조기 은퇴를 결정하고 자선 사업에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이런 멋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 인생에 새로운 꿈과 비전과 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왜 그렇게 좁아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왜 그렇게 낮아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왜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참으로 답답해졌습니까? 오늘 전 여러분들에게 위대한 생각을 하자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위대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비전센터 위원들 이렇게 여기까지 오면서 참 이 생각을 가지고 온 줄로 믿습니다. 이제 6월까지 우리는 우리 비전센터가 다 완공이 되는 그런 위대한 생각을 꿈꾸고 지난주 공동회를 했어요. 우리는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비전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한 놀라운 계획들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동시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너무 애 키우고 돈 벌고 호주에서 정착하고 이런데 우리가 너무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좀 생각을 좀 달리 하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서 좀
우리가 좀 못 먹고 좀 돈 좀 없고 좀 우리가 좀 뭐 다른 사람 돈 쓰는 거 못 쓴다고 뭐 그게 무슨 크게 된 대다수입니까? 위대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위대한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회복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시죠.